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말씀,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나의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잡혀가십니다. 체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몇 시간,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간에도 자기 자신보다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밤에 행해진 이 사건은 주님께서 상당한 의미를 두시고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0절에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씻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는 것, 이 두 가지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결하게 한 띠를 뜨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임명이 될 때 그 제사장들은 온몸을 씻었는데 물로 씻기고래가 뭐예요? 본인이 씻은 게 아니라 씻김을 받았어요.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되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씻김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속옷을 입혀주시고 또 새 옷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새 옷을 입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17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물대야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씻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갔을 때는 뭐예요?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새롭게 위임받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씻김을 받았어요. 본인 씻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에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 성막 대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의 섬김을 거부하면 성막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귐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성이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의 실상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께서 영원히 항상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될 때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길 때 손발을 씻었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이르렀어요. 내가 너희들을 항상 깨끗이 내 손으로 씻어주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은 나는 성막이다. 제사장인 너희들이 내게 올 때는 성막인 내가 내 손으로 친히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목욕시키시고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발 씻기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섬김의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직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 말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확장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중지한 자가 하늘의 제사장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기 때문에 섬김의 제사장직을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게 미덕이니까 섬기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섬기는 것과 뭐예요? 어피셜한 나의 직임, 직책을 갖고 섬기는 것과 교회 가니까 봉사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섬기고, 이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섬김의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로 섬기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처럼 낮아짐이 있는 겸손한 섬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하지만 종처럼 낮아짐이 없는 섬김은 그 사랑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신 수준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종의 모습과 같이 낮아짐이 있는 섬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주님의 그러한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바라보면요, 이 복고풍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쇼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가요 중에서도 90년대의 가요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쇼 프로그램이 나왔던 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영화도 6.25 이후의 그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뭐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얘기가 현재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건 뭐예요? 현재 나의 모습이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 중에서 좋았던 경험 또한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줬던 것들은 정말 그것을 다시 추억할 때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냐면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흑석시장입니다. 흑석시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시장입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의 그 경험인데요, 그 흑석시장에는 닭광공장이 있습니다. 닭광공장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랑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닭광공장 아들과 제가 그 흑석시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장이 똑같겠지만 시장의 바닥은 어떤 바닥이죠? 흙탕물로 되어 있어요. 흙탕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신었던 신발이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났는데, 요즘 같으면요 구멍 난 운동화 누가 신고 다닙니까? 구멍이 나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운동화 사죠. 근데 197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멍이 나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막 달리는 거예요. 구멍이 조금이 나면 괜찮다 그러고 구멍이 많이 나야지 사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그 닭광공장 아들과 함께 그 흑석시장을 주름 잡고 막 뛰어다니고, 한 번만 순회해도 그 흙탕물의 그 시꺼먼 물들이 신발 안으로 다 올라와 가지고 그 시꺼먼 흙탕물과 발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그 발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날도 시장 바닥을 한번 순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와 계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가정집이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그 거실이 마루로 되어 있었어요. 마루로 되어 있고 마루를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 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마루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루엔 누가 있죠? 손님들이 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지만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도 내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뭐예요? 그들이 까무러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저히 내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그 마루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마침 저의 이모님이 저의 다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까마귀 발이다, 까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내 발이 까마귀 발이 된 겁니다. 까마귀 발이 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바라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저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홍당무가 돼버리고.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 이모님이 하신 그 까마귀 발이라고 말한 것이, 그래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완만한 표현이었던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발은요, 진짜 시장 바닥에 시꺼먼 발, 완전히 꾸정물 올라와가지고 발목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발은요, 그려지시죠? 혐오감을 주는 발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발. 그 혐오감을 주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한 6, 7살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완전한 죄인이 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혐오감을 주는 발을 용감하게 들이대는 것이 죄악이구나. 너무나 창피하고 정말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되는 느낌, 창피하고 막 느꼈습니다. 그게 거의 38년 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이모님 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38년 지난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모님이 그 앞에 마당에도 이렇게 물 집어넣어가지고 펌프질해가지고 물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모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았을 텐데. 어쨌든 지나간 생각입니다. 분명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발을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확실히 상처받았어요. 확실히 상처받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을 위한다는, 사랑한다는 명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는 족족 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과 창피를 주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풍속으로요, 종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영원하신 왕,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순간, 주님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때론 논리를 무시합니다. 논리를 초월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이지만, 사랑 안에선 또 다른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고 세상의 질서라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모습이고 바로 하늘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세상의 논리를 무시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을 드러내어 창피를 주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발을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까마귀 발이라고 말했는데 혐오감을 주는 그런 더러운 수준의 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그런 우리 발을 그대로 받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데 뭘로 씻으십니까? 당신의 몸으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뭘로요? 당신의 온 몸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온 몸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머리부터 발까지 아래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시꺼먼 때까지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섬김은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섬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직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지, 예수님처럼 봉사하면 되지. 그게 뭔데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중재하고 생명의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 섬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인자가 오셔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죄인을 깨끗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없는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룩한 직분을 위임한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직분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직책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더러운 발까지 씻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가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환영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역할을, 그러한 책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랑의 피, 예수의 피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야지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는 겸손한 피예요. 겸손한 피. 도도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겸손한 피고 예수의 피는 섬김의 피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죄까지 나의 손이 안 닿아요.
너무나 구석구석에 있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죄까지, 아래 깊숙이 있어서 손이 안 닿아요. 그런 죄까지 예수님의 피는 겸손한 피고 섬김의 피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가서 다 씻어주십니다. 예. 예. 시어머니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몰라요. 내 자녀들도 모르는 그 죄악들, 신주단지처럼 나의 마음속 한 구석에 갖고 있는 그 죄악, 뚜껑을 열면 너무나 냄새가 나서 터치하기 싫은 그 죄악,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터치하기도 싫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겸손한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낮아지는 피라는 거죠. 섬김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오픈할 수 없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너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럴 죄악들 누가 해결하십니까? 겸손한 피, 섬김의 피, 예수님의 피가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좋은 예수의 피를 왜 안 믿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는 이와 같이 겸손하여 섬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도도한 높은 곳에 있는 피가 아니에요. 흘러내려서 구석구석까지 나의 손이 안 닿는 곳, 내가 터치하기 싫고 너무 냄새나는 그 부분까지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겸손한 피, 섬김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LA 비전교회는 이와 같은 섬김의 제사장으로 가득한 섬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주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면 누구를 본다고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보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섬김의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발꼬리내 나는 냄새요, 발꼬리내 나는 발가락, 너무나 더러워서 냄새나서 다 피하고 싶은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서로가. 냄새난다고 눈총 주고 너 왜 이렇게 발에 냄새나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발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요즘엔 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체질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발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죄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창피할 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씻습니까? 서로가 씻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100% 들었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 생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정말 성령 받으면 변화되겠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더 변화돼서 잘 섬기겠지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와 달라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을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멀리 계시고 나 혼자 계시면 본인을 향해서 또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섬겨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냥 저 혼자 살래요. 더러우면 내 힘으로 닦으면 되지 왜 남이 나의 발 닦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 직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닦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데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내 발 내가 닦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씻으시고 새 의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나 섬겨도 뭐예요? 뭐 하나 봉사해도 뭐예요? 누구로 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은 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도구 되시고 섬김의 제사장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